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하늘이 파랗게 이쁩니다. 가을 지나가고 초겨울에 진입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큽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한동인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하기 합당한 마음, 찬양하기 합당한 입술, 찬양하기 합당한 우리의 손과 발 되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분도,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동의 청년들이 공동체가 특별히 모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인도하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예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동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저희는 낮춰주시고 숨겨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동대학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라.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여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챔버 성가대 공동체 박상원 하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 한 학기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 공동체원 모두가 주님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건강하게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다음 학기부터는 새로운 총장님을 맞이하고 31대 총학생회 대표단도 선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들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 이곳에 모인 한동 공동체원들이 이 학교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챔버 성가대, 프레이즈, 미캠, 교목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힘을 부어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한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이 밖에도 한동의 예배를 위해 또 캠퍼스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많은 동문들과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열정과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동 공동체가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만 의지하는 이번 학기 되기를 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인 거 아세요?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우리 이학번들은 한동에 입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올 초부터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3kg 빼는 게 있었고요. 근데 10년째 3kg를 못 빼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아서 저하고 약속한 여러 계획들 또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올해 3,000km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2,200km 탔습니다. 그래서 800km 정도 더 타야 되긴 하지만 아직 한 달이 남았죠. 남아있는 한 달 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장하는 또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잠깐 보시고 눈 인사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향하여 찬양하고 환영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난주는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녁에 드림 헌신 예배로 성가대 챔버팀의 또 예배로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풍성한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또 풍성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오와 우리 프레즈팀이 함께 콜라보했습니다. 함께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학기 마지막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런 풍성한 예배를 통하여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한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 장소고요. 7시부터 우리 지오와 프레즈팀의 콜라보 예배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예배하고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 여름마다요 한동의 신앙 공동체들이 복음을 들고 국내외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겨울에도요 아울리치를 떠나는 신앙 공동체들을 함께 또 정보들을 모으고 함께 파송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아울리치를 나가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앞에 보이는 화면을 한번 사진으로 찍으시고요 저 링크로 들어가셔서 저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교목실에서 함께 파송 예배를 안내하고 또 아울리치를 나가는 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함께 헌금을 하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또 헌금을 나누는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히스넷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매년 한 15개 공동체, 많을 때는 한 250명, 300명, 적을 때는 적어도 150명 이상이 국내외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벌써 학기 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들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막상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물으면 이게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난주부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수천 킬로를 걸어 풍요의 땅, 풍부의 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그 풍요함을 보장했던 곳을 담대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분명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산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남쪽까지 내려가다가 이집트를 가버립니다. 이집트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 치다가 들통나는 일도 있었죠. 생각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 있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거짓말이 들통나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일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도 되나 하는 질문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죠. 그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첫 제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믿음의 삶을 이어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정말 얼굴이 새빨개지고 내 거짓말이 질통나고 내 믿음의 밑바탕이 드러나고 내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실망의 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제단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게 일종의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2장을 읽었습니다. 본격적인 출애굽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는 게 믿음일까요? 오늘 저희는 한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성경에 어떤 특별한 장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11장 펼치면 이 속에는 16명의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16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16명의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노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세는 있을까요? 모세는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원탑입니다. 모세만큼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이 믿음장에 모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되게 의아하죠? 아니, 모세는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합니다.
위대한 민족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이죠. 히브리서는요, 모세 대신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요, 모세는 안 나오는데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모세 부모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뭘 했길래 신약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이 모세의 부모님이 행했던 믿음이 뭔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줬답니다. 근데 독특해요. 숨겨준 이유가 뭔가요? 애가 잘생겨서 그렇대요. 되게 재밌는 번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도 아이가 잘생겨서 그랬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우리는 한 여성을 보기 원합니다. 엄마 이야기를 볼게요. 특별히 출애굽기 2장 1절은 그 두 부모 중에서 엄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없어요. 한 남자, 한 여자 나와 있죠. 나중에 혹시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한 번 등장해요. 아버지 이름 한 번 등장하고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름이 요케베드라고 발음하면은 어떤 이름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약자와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카보드, 요케벳 하면은 요게벳 하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요게벳의 이름을 지을 때 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아마 이런 이름을 담아서 붙인 이름 같아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여자라고 되어 있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 여성이 했던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던 행동을 믿음이라고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의 믿음에 화려한 게 보이나요? 뭔가 기적을 경험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나요? 오늘 본문은 그것과 좀 거리가 멉니다. 어둡습니다.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배경은 절망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율이 엄청 낮던 것 같습니다. 이걸 파라오가 위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을 꾸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다 죽이라고, 그리고 강에 던지라고 조산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게벳은요, 이 파라오의 계획 앞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고요, 맞설 힘과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회학에서는 구조학이라고 부릅니다. 구조학은 말 그대로요, 이 문제가 구조적이에요. 스트럭처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런 구조학의 문제에서는요, 개인은 굉장히 위축되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취약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내가 문제가 뭔지는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 하나 뭘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조악 아래에 놓여 있는 개인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취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체념하는 편입니다. 오늘 요게벳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게 아이인데 이때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상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냥 이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하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뭘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구조악이죠. 요게벳이 견디고 견딘 시간이 얼마였나요? 그게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은 긴가요? 짧은가요? 여러분, 석 달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간 숨겨줬던 이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석 달이 위대한 시간인가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애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 아이를 지키고 내 품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세요? 아니, 정말 요게벳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아이 지켜야 됐었죠. 버리면 안 됐죠. 갈대상자에 아이를 태워서 보내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본문은 요게벳의 그 석 달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100일도 안 되는 시간 아이 숨겼는데 이게 믿음이라고요? 애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렸는데 그걸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요게벳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숭고한 부분은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왜 계속 숨겨서 키우지 않았을까요? 왜 강에다가 버렸나요? 요게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믿음은요, 분명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부분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본 부모라면요, 애를 키우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요게벳에게 3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갓난 아이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나요? 칭얼거리고 울 때마다 젖을 물렸던 그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겠죠. 요게벳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직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도 있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요게벳에게 있어서 믿음은 뭔가요? 더 이상 내가 아이를 숨길 수 없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아이를 품을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구나. 이제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요게벳의 믿음이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모세를 맡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동시에 믿음은 때로는 내게 주어진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시작합니다. 3개월을 키웠습니다. 젖을 먹이고 울음을 달래고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젖을 먹이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울지 않게 해달라고. 담요로 아이를 꽁꽁 싸매고 우는 소리가 터져나가지 않도록 숨죽이는 순간을 보낸 게 석 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 믿음이 아니구나. 마치 우리가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믿음도 있습니다만 또한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믿음도 있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보낼 때 결과를 알고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일이었어요. 본문 2절을 보면요, 요게벳이 아이를 숨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유가 참 재밌게 번역이 돼 있죠.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표준세 번역은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유가 좀 재밌지 않으세요?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갓난아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잘생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새빨갛고 조그맣고 막 그래요,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할 때 표현이 혹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핸섬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요, beautif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예요. 그냥 good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beautiful했다, 토브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보시기에 좋아. 맞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 반복되잖아요. 그 단어가 어디에 써있나요? 요게벳이 아이를 볼 때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한계를 인정함으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하죠. 이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두 번째, 믿음은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믿음에도 재료가 있습니다. 요게벳에게 믿음의 분량은 얼마였나요? 3개월이었습니다. 요게벳에게 믿음의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그게 갈대와 역청과 송진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였습니다. 믿음에도 재료가 있고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갈대라고 번역됐지만 그냥 파피루스입니다. 고메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파피루스입니다. 저거 특별한가요? 아니요. 늪지대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그냥 꺾고 오면 되는 겁니다. 흔하디 흔한 잡초였던 갈대와 역청과 송진, 그게 요게벳에게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 일상의 재료. 요게벳은 그 갈대를 꺾고 송진을 퍼오고 역청을 퍼와서 꼼꼼하게 가루와 날줄과 시줄을 엮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가 영어로 뭐죠? 파피루스 바스켓이라고도 하죠.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요, The Ark라고 부릅니다. A-R-K.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의 용어로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갈대 상자 하면 또 한 번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용어가 2회만 쓰입니다. 물론 횟수는 많지만 딱 요 2번만 나오는데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저 상자가 딱 한 번 더 어디도 나오는지 혹시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할 때 그 상자란 단어가 노아가 만들었던 이 노아의 방주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시나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와 갈대 상자라는 단어로 사용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인간을 구원했듯이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를 구원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쓰일지. 하지만 하나님은 요게벳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요게벳의 손에 들린 갈대와 역청과 송진이 바로 그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재료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재료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요게벳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인가요? 100살까지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인가요? 석 달밖에 못 견딘 요게벳의 믿음이 더 위대한가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누가 믿음이 더 큰가, 어떤 믿음이 더 위대한가는 바른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십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도 성벽을 무너뜨리시도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도 불 가운데 살아나는 극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개월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조하게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갈대를 꺾고 오고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며 가장 안전한 나일강의 자리를 찾고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띄워놓으며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의 또 다른 사람, 이런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 제가 좋아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름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바댜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깜깜한 시대,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 얼마나 어두운 역사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왕실로부터 취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신의 돈독한 여자였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말살하게 됩니다. 끔찍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국내 대신 오늘날로 본다면은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바댜였습니다. 악한 왕 밑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은 자기 손에도 악을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되게 독특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오바댜를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그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오바댜를 설명했는데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오바댜의 한계를 볼까요? 뭘 할 수 있나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정권을 뒤엎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세벨을 암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적으로 퍼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개혁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나갈 때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굴 2개를 마련합니다. 동굴. 그 동굴에다가 모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아는 예언자들을 불러 모아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최소한의 분량이었겠지만 물과 빵을 찾아줍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번아웃이 옵니다.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그냥 나 죽이세요. 탈진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위로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 몰랐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아직도 준비해 두고 있다. 낙심하고 번아웃에 실망한 엘리야를 위로하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누가 준비했나요? 그게 오바댜였습니다. 할 수 있는 구조학,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오바댜에게 있어서 믿음은 동굴 2개, 예언자 100명,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빵. 하나님이 그 오바댜의 한계 속에서 주어진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시게 되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박노성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성 장로님은 한겨레 신문 발기인이세요. 함께 그 한겨레 신문을 시작할 때 한겨레 신문을 시작하고 창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1987년 10월 달에 한겨레 신문이 개소가 되거든요. 제가 그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박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작국장을 맡게 되셨어요. 제작국장은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문은 항상 전국으로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전국으로 배송이 되어야 됩니다. 인쇄가 다 마무리됐고요. 그 전에 모든 활자 작업, 오탈자 작업 내용들을 점검하겠죠. 그 전체를 맡는 게 제작국장입니다. 그 제작국장을 박 장로님이 맡으신 거예요. 신문 전산 제각을 막 바꿔가지고 이제는 전산화해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일이니까 그걸 전산화 작업하고 인쇄하고 전국으로 보낼 때인데 그날 문제가 생깁니다. 윤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작업을 하고 인쇄를 눌렀는데 앞은 시커멓고 뒤는 허옇게 나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마지막 기차 태워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야 내일 신문을 전국에서 받아보게 될 텐데 윤전기를 몇 번 껐다 컴퓨터를 보고 전산기를 봐도 몇 번 인쇄를 해도 앞은 시커멓고 뒤는 허옇게 나오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전 직원을 다 소집했습니다. 사정도 띄워오고 직원들 다 뛰어나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근데 몇 번이나 했는데 앞은 시커멓고 뒤는 허옇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박 장로님이 뭘 했냐면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전산실로 뛰어가더니 컴퓨터를 붙들고 대성통곡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과 사장들이 미쳤다고 그랬답니다. 돌았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박 국장 미쳤구나. 박 중관이 이제 완전히 돌았구나.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전원을 다시 넣고 인쇄를 다시 했는데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박 장로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간증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몇 번 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불이 났게 신문을 찍어서 기차역으로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기차가 떠나기 직전이었대요. 그 떠나보내고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는 걸 박 장로님이 들었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이후 신문 인쇄기에서 윤정기에서 전환실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 찾기 시작했을까요? 박 부장 빨리 부르려고, 컴퓨터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빨리 시키라고. 그때마다 박 부장을 찾아서 기도를 시키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박 장로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안 되던 컴퓨터를 내가 고칠 수도 없고요. 안 되는 윤정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박 장로님이 한 믿음의 한계 최선이 뭡니까? 컴퓨터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맹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광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이 한 일이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걸 그냥 컴퓨터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석 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갈대와 역청과 송진과 갈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전 여러분의 요게벳이 보낸 그 석 달이 이 한동에서 보내는 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게벳이 날줄과 씨줄을 엮어 역청과 송진을 발랐던 그 갈대 상자가 이 한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계 상황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석 달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내는가? 내 손에 들려진 흔하디 흔한 갈대와 역청과 송진을 나는 어떻게 짜 내려가고 있는가? 이 한동에서 보내는 4년이라는 시간이 요게벳이 아이의 젖을 물리고 키워나갔던 3개월 되기를 축복하고, 이 한동에서 전공하는 이 배움과 학문과 전공과 수업과 연구가 요게벳이 짜 나갔던 갈대상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찬양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연평한 님이 작곡을 하셨고요. 조찬미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상 잠깐 오피셜한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거든요. 영상은 따로 없는데 이 노래 잠깐 1절만이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이 요게벳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아이 품고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제한이 다 존재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도 있지만 어떤 믿음은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갈대상자를 짜고 석 달을 hun회하고 그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석 달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석 달이 이 한동에서 보내는 4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짜내려갈 그 갈대로 날줄과 시시를 엮어 나갈 갈대 상자가 여러분이 준비한 역성과 송진이 이 한동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전공과 학업과 공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진 한계 있지만 내가 이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며 하나님에게 맡겼던 그 나의 이 한동서의 4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 기억하고 기도할까요? 한동의 청년들이 보내는 이 한동에서 이 시간, 이 4년 그의 전공들, 학업과 연구와 그의 지쳐 보내는 모든 일정들 주님의 손에 내어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를 이 한동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이라는 이 갈대상자로 부르시고 이 석 달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하신 주님,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우리의 믿음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하는 첫 지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한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갈대상자, 이 한동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이 한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한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숨죽이며 그녀가 보냈던 석 달, 갈대를 꺾어다 눈물로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칠하여 그 강으로 갈대 사이로 떠나 보냈던 그 요게벳의 믿음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또한 한 가지 믿음의 좌표되게 해 주세요. 청년들 20대 앞이 잘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계는 많고 가진 건 없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수동적으로 절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나이이지만 요게벳을 보고 그녀가 보였던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갈대를 엮어나가고 3개를 보내는 믿음의 청년들 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 5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손 위에 그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며 믿음으로 살았던 요게벳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4주차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12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동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공동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삶의 많은 한계 가운데서 요게벳의 믿음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14주차 되세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삶의 많은 한계 가운데서 요게벳의 믿음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14주차 되세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킹 공동체 여러분,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14주차 되세요. 찬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주차의 끝과 14주차의 시작을 이 예배어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점점 바빠지는 한 학기이고 중간도 얼마 안 남아서 멘탈과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망했지만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은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촬영하면서 예배를 같이 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저희 공동체에 주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